오늘 모순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을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공격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민간 사람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헤롯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검거하기 위해 여기저기 성도들의 집안을 수색하고 색출하고, 그러다 결국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심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가 사로잡히고 이제 야고보와 똑같은 수순으로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이 베드로 또한 죽임이 당할 게 뻔한데 이것은 교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정치력을 발휘했을까요? 아는 사람 통해서 뒷돈 주고 어떻게든 베드로 나오게 하려고 헤롯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니죠. 교회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정말 뜨겁고 눈물겹고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천사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시간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한밤중에서 새벽으로 가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치면 새벽 1-2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하나 여시고 2개 여시고 3개 여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자기가 나올 때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러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한 동시에 곧장 이 마리아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줄을 이 베드로가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한밤이었지만 문을 두드렸던 거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이 마리아의 집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누가 왔지? 하고 영접을 하러 나왔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로데였습니다. 이 아이가 집안에서 일종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잡혀가 죽임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문을 관리하는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않고 이미 확인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교회의 성도들을 확인해서 아마 이 아이는 문을 열어줬을 것이고 이 아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지를 이미 친숙하게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그러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로데가 들으니까 이 목소리가 누구야?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죠.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설교도 했을 것이고 교제도 나눴을 것이고 로데는 분명 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로데가 너무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 상황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네. 여기 보니까 로데가 문을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네, 문을 못 열었습니다. 왜 못 열었어요? 네.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왜 모여 있는 거죠? 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석방, 베드로의 구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지금 안에서는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니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이 로데만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로데가 너무 기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빨리빨리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문도 열지 않고 베드로를 문 밖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서 말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외쳤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반응이 아주 예상 밖이었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좀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로디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쳤대요. 그냥 잘못 들었겠지, 착각했겠지 정도가 아니라 너 미쳤어.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걸까요? 이거는 로데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 기도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집 문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정말 우리 기도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한밤중에 풀려납니까? 아니죠. 한낮에 뭔가 서약을 받든지 사면령이 내려지든지 그러면서 풀려나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헤롯의 의지가 아주 강력했어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일 때에도 아주 잔인하게 비정하게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본 다음에는 더욱더 거침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저함도 없었고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냥 겁이나 주고 흉내나 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강력한 의지에다가 과거에 전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력?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잡아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잡아두었는데 이제 다음날 끌고 오라 했더니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었어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 여셨어요. 그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을 이 헤롯이 아마 전에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헤롯의 신하들이 예전에 제가 탈옥 전문가야. 그래서 2중, 3중을 넘어서 4중으로 베드로의 어떤 신원을 갖다가 구속해 놓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4개의 팀이 각각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안쪽에 있는 4명은 뭘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자기 몸을 같이 사슬에 묶어 놓고 있을 정도로. 1급 사형수에게도 이 정도로 엄중하게 지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무교절이기 때문에 지금 무교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예요. 이때는 정말 사람을 아무리 악인이어도 사형시키지 않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게 정말 예외고 예외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명절이 끝나요. 언제? 바로 다음날. 이 밤만 자고 나면 명절이 끝나니까 곧장 사형이 집행되고 가요. 이 베드로의 죽음은 기정사실과 같았습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보내신 선진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누구도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걸 인정했었죠. 그는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아. 그 앞에서 정말 그가 하는 말을 껄끄럽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헤롯이 단 하루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탁 쳐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정말 비정하게 그 일을 했어요. 하물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요한보다 인지도도 떨어지지, 베드로 죽이면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죽여, 이게 아니라 좋아할 판에 어떤 왕이 주저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로데가 와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데도 진짜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이 로데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가 온 거야. 그의 천사 누구?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거죠. 대문에서 노크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고 방식이 있었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게 많은 표현, 우리 개혁교회, 우리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수호천사라는 이 개념이 유대교 문화에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여기 구절에 보니까 작은 자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그들의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붙여 놓으신 천사, 수호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유대의 문헌에도요, 수호 천사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교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리고 그 수호 천사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써 있어요. 게다가 이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죽었다 요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그의 천사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똑똑똑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보다는 천사가 잠깐 왔다 갔다, 로데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 자기 잡히게 생겼어. 문을 계속 쿵쿵쿵 쿵쿵쿵, 기도가 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밖에서 문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로데한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놀랐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이 정도 안 놀랐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놀라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조용하게 할 정도로 막 성도들이 막 탄식을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약간 웃기다 혹은 이상하다, 기이하다라고 생각되는, 뭔가 딱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모순이 이 본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탈출의 모순입니다. 집안에서 로데와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베드로가 결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감옥의 문은 너무나 쉽게 열렸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옥의 잠물쇠들이 촉촉촉 열리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탈출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열 수 있을 것 같던 마리아의 집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 문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그 철문,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은 자동으로 막 열리는데 별거 없는 마리아의 집 문은 안 열리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두드리고 노크라고 말을 해도 안 열려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주의 구원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정작 자기의 성도들이 있는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 베드로의 구원을 위한 기도. 처형이 멈춰지기를, 그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조금 더 나간다면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기를,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주의 위로를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한지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왔을 때는 그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전혀 믿지 않는 것. 도리어 누가 믿습니까?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기도 소리를 듣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았던 아이만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왔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기뻐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모순들이 계속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기이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것,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베드로가 저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믿지 않던 사람들의 그 불신이 이 기이한 모순을 일으켜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우리들 삶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모순들이 많아요. 첫 번째 모순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이 열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안 풀리고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의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은 너무나 쉽게 풀려나가는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은 쉽게 되는데 쉬운 일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꼭 오늘 본문의 이유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삶의 많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왜곡과 모순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데 주목하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해줘요.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모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순도 비슷하게 해결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안에서 그 모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안에 모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구원을 안 하셨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자까지 풀어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내셨어요. 여기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넉넉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딱 나왔을 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헤롯의 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건진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진 거죠. 열릴 수 없는 문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근데 열리기 어려운 문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걸까요? 쉬운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쉬운 문이니까 누구라도 쉽게 그냥 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이든 쉬운 문이든 성도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거의 공황 수준이었을 겁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모두 낙심하고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왜 어둡게 마음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셨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열리는 것을 듣자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믿음과 담대함이 생겼겠죠. 헤롯 왕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더 높으신 왕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예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는 이 말씀처럼 이 이후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으로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도망하고 포기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과 형제들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사람. 전 여러분들의 삶의 모순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문이든 어려운 문이든 주님의 은혜가 나로 그 문들을 내 인생의 어려운 단계들을 그 시기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모순을 가지고 이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큰 모순은 기도의 모순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얘기해요? 이제 제가 답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네,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럼 보통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믿음이죠. 네, 예수님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러면서 꾸짖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 믿음을 언급하고 믿음을 빼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분명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날 걸 믿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거든. 와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안 믿어지는 일,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일, 그렇지만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나오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기도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는 하게 하셔.
그런 게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처음 올 때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청년들 가운데 또 부흥을 일으키시고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이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제가 딱 만난 두 번째 예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안 믿어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년쯤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하나 더 신설해서 3부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청년들이 예배 숫자가 50명이 넘은 거예요. 청년들 숫자가 이제 예배 인원이 50명이 넘으니까 될 수도 있을까? 근데 한 2월 3월달 되니까 다시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조금 더 여기 본당이 좀 차려면 그래도 80명, 90명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서 예배할 때 너무 썰렁하지 않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자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며칠 지나갈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3부 예배 언제부터 해요? 안 믿어서 이제 미루려고 하는데 누가 또 얘기해요. 막 부담이 되니 또 이거 뭐 언젠가 하겠죠?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또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 리더가 근데 목사님 올해 언제 3부 예배 하신다 그랬죠? 청년들은 뭐 믿음이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이 돼서 안 믿어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하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1시 반에 이제 3부 예배, 마중물 예배라고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에게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닌데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실제적인 근거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어 가시니 너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사실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요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몇 개 안 돼요. 10개 중에 한두 개?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되면 놀라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나? 이런 기도가 수룩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또 다른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편지 중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골로새서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문이 열려지길 바라는 거죠. 바울도 지금 갇혀있거든요. 감옥에 있거든요. 하나님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 원합니다. 그걸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저 멀리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딱
풀려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는 일이죠. 로마의 황제의 어떤 생각과 여러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같이 매여 있죠. 왜요? 거기 로마에는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유대에 막 그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제 앞에서 막 변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땅끝이라 불리던 다시스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한 데 있어서 분명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에겐 기쁨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예배 안 나올게요. 진짜로요. 이렇게 말하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초등부를 섬기는데 목사님, 제가 찬양팀을 하는데 제게 너무 기쁨도 없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잠깐 좀 쉬다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되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미지맹맹하게 가지고 정말 하겠어? 근데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자리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심령을 주실 것을 믿고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만, 믿음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한 힘이 크다는 거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런 기도도 들으시려나?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믿음이 없어도요, 흔들리는 꽃 같은 기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